안녕하십니까, 요셉 작가입니다. 이번에 결혼예비학교에서 특별한 책이 나왔습니다. 저도 일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갈등들, 또 사랑과의 만남, 또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여러 전문가들이 답하고 또 그 답들을 모은 책이 바로 이번에 준비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아름다운 가정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아름다운 어떤 인생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객관화된 답을 내려는 기준을 거기에 두고 했는데, 그러나 또 거기 제 생각일 수 있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어떤 제 나름으로의 방식, 패턴, 또는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편견일 수도 있는. 그런데 그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강사님들의 답이 거기 있잖아요. 나는 그거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분은 다이렉트로 야,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경험을 통해서 내 경험에 근거해서는 그거는 이런 거야. 대부분 다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한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답은 다 맞는, 그게 너무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책으로 엮어내는데 큰 의미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런 답도 있구나. 근데 이 답도 맞고 저 답도 맞아. 그러면 질문한 입장에서는 이걸 다 통합해서 내 걸로 만들면 굉장히 좀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된 관점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저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에 답을 썼잖아요. 그리고 답을 말씀드리고, 근데 다른 강사들 얘기하면 또 읽으면 맞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나는 이분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그렇게 말하는 네 내면의 동기를 좀 살펴봐. 네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좀 생각해 봐. 그래서 그 내면의 동기부터 알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답을 내고 싶은 쪽이 혹시 너만의 그 주관적인 상황일 수도 있으니 그것에서 조금 더 객관화시키자. 이게 이제 제가 접근하는 방법이었는데, 다이렉트로 대답하신 분도 맞는 말씀하시고,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신 분도 맞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맞아. 이렇게 다양하게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으니 그동안 어떻게 얘기하자면 이게 답이야 라고 단답형으로 답하면서 이것이 절대적이야 라고 말한 분 계시거나, 우리가 또 그렇게 말했다면 이건 수정돼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지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주관적이지만 객관화된 답을 내도록 하는 거, 이거 아주 이 책이 그런 면에서는 정말 짱입니다 라고 전 추천하고 싶어요. 목회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읽고, 거기에는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잖아요. 그 카테고리마다 교인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그때 그 답변을 목회자들은 못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쓴 분들은 참 전문가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할 때 머무르거리지 않냐고, 망설이지 않냐고 팍팍팍팍 답이 나오잖아요. 그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냥 바람 피우지, 그냥 싸우지, 그냥 막 성격 차이, 이혼하지, 막 그냥 막 별거고 있지. 속수무 책인 거야, 목회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그 책이 다 있으니까 목회자는 반드시 이 책을 읽고 탐독하고 읽고 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목회하는데 사용하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 목회자는 이 책은 필독서다. 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 저자 이성웅입니다. 이번에 갓피플 웨딩과 함께 참 재밌는 프로젝트에 동참하였습니다. 정말 즐겁게 했는데요. 일단 실질적인 질문들이 많았어요. 믿음의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는 게 옳은가? 혹은 둘 다 믿는데 어느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남편이 믿는 교회도 있었고 아내가 섬기던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각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객관적이기가 어려워요. 주관적인데 이 책은 굉장히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대답들이 다 나오고 그것을 종합을 해서 자기가 그 답을 찾으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적 입장에서 대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책은
그 결혼을 앞둔 사람들, 그리고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그런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지혜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결혼식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잘 가야 되는데 서로 막 또 이제 거기에서는 조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조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율하려고 들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상대방이 내 눈에 거슬리는 어떤 것, 나하고 안 맞는 것, 그게 바로 나에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보충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게 약점이거나 그 사람이 단점이고 우리 그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없는 그 부분을 저 사람이 갖고 있고 그렇구나. 그 단점까지도 이렇게 크게 내가 좋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서로 간에 그러면서 조율해 나가면 정말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의 조언도 있지만 그 조언을 갖다가 말씀에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더 견고해지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행복한 부부의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썩 행복하지 못했고 지금 한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도 애틋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 나도 결혼하면 같은 인생을 반복하지 않겠냐고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부부들이 왜 제대로 사랑을 꽃피우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자라면서 덧셈, 뺄셈을 배웁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배웁니다. 외국어도 배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동기가 가슴에 있어도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신비한 인간관계를 설계하셨는데 과연 드라마에서 보듯이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부부 생활을 의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하고 더욱 행복해지는 부부관계를 준비하셨습니다. 연애와 결혼에 관한 모든 질문, 이 책이 인간관계의 모든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우자와 함께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부디 여러분은 인간관계의 방법을 배우고 배운 대로 실행해서 부부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보고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대를 이어서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